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시간을 통해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의 신학적 입장으로서 저희들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리고 또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여정을 보니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대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졌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또 본문에 집중을 하면서 로마서를 계속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일에 대하여는 바로 우리가 수십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이죠. 바로 그 윗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구원의 여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줬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주셨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보았던 구원의 여정을 압축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십 시간을 걸쳐서 살펴보았던 그 구원의 여정이 바로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되어지죠. 물론 이 안에 뭐 소명, 중생이라든가 회심, 신앙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성화시키고 견인해 나가시는 이런 모든 과정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울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간단하게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 일에 대하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이 일에 대하여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위하심이라고 하는 그 용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신대요. 소중히 또한 귀하게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실까요? 스가랴의 선지자의 표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표현대로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 아닙니까? 그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위하신대요. 소중하게,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졌잖아요.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를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를 존귀히 그리고 소중히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줄 만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것이 바로 30절에 32절에 그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자기 자식을 이 세상 그 어떤 것 갖고도 바꿀 수 있냐 말이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생명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되어져서 한다고 하는 면이야 모르겠지만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세상에서는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존재가 미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왔다 갔는지를 아무도 모를 정도로 미약하게 혹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들판에 피어진 이름 없는 어느 한 들풀과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의 존귀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니 이 땅에 살아갈 만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하신다는데,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데, 이 땅에 누가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남편이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만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가 이 땅에 누가 있냐 말이죠. 근데 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인데 부족함이 없는 자이고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모든 만물을 보존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하지 못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도대체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적은 누구입니까? 예? 누구겠어요?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자는 마귀뿐이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그 안에 구체적인 사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래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다? 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 사단과 마귀와 대적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여기 소명 부르셨고 우리를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래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영과 육의 상처와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아픔을 겪겠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온전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그 상처받은 영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터, 그리스도 안에 위에서 태워진 그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역사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면 당신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사단마귀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대적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를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어요? 여기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어찌 안 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줄 수 있으신 분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 다 줬는데 뭔들 못 주겠어요? 그런 분이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구했는데 받지 못한 것은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걸 내 욕심에 의해서 구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욕심대로 우리가 구해온 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 욕심을 채워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만큼만 충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지금 주신 거 뭐 한 줄 알아? 족한 줄 알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나눠주는 분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오늘 너에게 준 것 이걸 가지고 너는 충족하게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준 분복이니까 감사하게 오늘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지금 오늘 가진 거 가지고 족한 줄 알고 살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그 만족의 조건이 만족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그 만족의 기준은 네가 오늘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겁니다. 아 너무 소박한데요 하나님? 아니야. 그것이 주시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 그러니 만족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입을 옷 있으시죠? 먹을 양식 있으시죠?
만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에서 우리에게 그 만족을 충족시켜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늘 불만족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것 하나님이 충족하게 주신 겁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이 주신 게 이것이 다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네가 필요할 때 주신 것이고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다 주지 아니하느냐.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내가 몽땅 너에게 주었으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 내가 너에게 주었으며 너를 끊임없이 보호할 수 있는 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었지 않았느냐. 다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근데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살아갑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내 욕심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의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표식입니다. 그것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한 명 있어요.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그걸 어떻게 잘 알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를 한번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레위 지파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그 양쪽으로는 천사도 쓰고 사단이 섰는데요. 사단이 끊임없이 막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너 그 입 다물라 그렇게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택하신 자가 말하노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택하신 자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그 대제사장 그를 내가 택한 자이니까 네가 그를 대적하고 고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호수아가 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딱 봤더니만 여호수아가 정말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그 더러운 옷을 다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내 죄를 다 사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렇게 얘기하죠. 스가랴가 주여 여호와여 저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도 씌워주옵소서 하니까 알았다. 정결한 관도 씌워주고 또 옷도 입혀라. 그 옷이 바로 의의 세마포 옷이 아니겠어요? 입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끊임없이 고발하는 그 사단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그러한 자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가 의롭다 칭해주지 않았느냐. 이게 칭이 아니에요. 칭이. 의롭다 칭해줬다. 그것이. 죄를 다 용서해줬다 내가.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냐 말이죠. 얼마나 힘이 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요. 그 잘못을 갖다가 지금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저 임목사, 누구
누구 성도를 다 대면서 얼마나 지금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 그 입 다물라. 그는 내가 택한 자이고 내가 그를 깨끗하게 죄 없다 해놓으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아니겠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이렇듯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야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자기네들이 그 권세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조차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 고발하지 못하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34절에 나오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정죄할 때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단이 막 우리를 정죄해요. 고발하고 정죄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요. 뭐라고 간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 사단의 고발과 정죄함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왜?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계신다니까요. 저자는 내가 내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들어줬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죄를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발하는 자들을 향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여. 아닙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다,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러한 결과를 받은 자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보면 그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에 보면요, 이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환난을 받고 공고함을 받고 박해와 기근과 적신이 뭐예요? 다 벌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죠. 위험, 칼. 이 모든 단어들은요, 바울의 삶의 축약 요점입니다. 요약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걸 다 겪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도대체 바울은 어떠한 고통을 당했길래 이 안에 있는 이 단어들이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23절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지금부터 내가 그 당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리라. 그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이요, 매를 때릴 때 40대를 넘기면 안 됩니다. 왜? 40대만 이미 맞으면 거의 죽음에 가깝기 때문에 잘못 한 대를 맞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꼭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40 안 넘기려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매를 한 번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5번을 맞습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아요. 태장이 뭐예요? 곤장 같은 거죠. 3번 태장으로 맞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하고 3번씩이나.
한 번 돌로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돌로 맞습니다. 3번 파선합니다.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선하고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으로부터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기도 하고 적신이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다니면서 지금 여기 로마서 35절에 나왔던 그 단어가 다 이 안에 있잖아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당했던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바울은 축약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내가 당했다 이거죠. 뭐 때문에? 바울이요, 바보라서 이렇게 당합니까? 바울은 기득권 중에 기득권자였었습니다. 가말리아 학문, 소위 지금의 이 우리나라에 따지면 서울대학교 정도 되는 그런 학문 내에서 그가 공부를 했어요. 수학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힐업 철학, 헬라 철학을 섭렵했던 자였었고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젊은 나이에 앞길이 탄탄대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이렇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주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와, 제가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아니, 태장을 세 번이 아니라 한 번만 맞아도요, 저는 아마 여기 쓰지 못합니다. 만약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 아니라 한 번만 당해도요, 제가 아마 여기에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자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 쓰시려고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난 이걸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거는 아니죠. 나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매를 안 맞고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믿음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늘의 삼층증까지 보여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믿음을 탄탄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분량을 주신 다음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인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저희 장안중학교 있을 때에 그 중국에서 그게 한 30년 전이죠.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를 했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중국에 갔다 올 때마다 선교 보고를 하세요. 그 선교 보고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인상 깊은 이야기 하나 있는데 중국에 가면은 식사서부터 물 거의 안 드신대요. 그냥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만 드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만 화장실이 너무나 불편한데요. 거기는. 그래가지고서는 먹으면 또 볼일 봐야 되니까 차라리 안 드신대요. 가면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에 거의. 저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중국에 저도 뭐 선교한다고 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휴게소에 갔는데 화장실이 칸막이가 다 없어요.
서로 다 얼굴 보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그래서 이 힘들구나. 성결한 걸 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그 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제가 할 일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 없구나. 왜? 저는 도시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 이게 내 믿음의 분량이구나. 그걸 억지로 가서 못한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는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충실하게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제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이걸 읽었다고 해서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쓸데없이 도래 맞고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의 분량 주신 것만큼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자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거 지키시면 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이며 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더 주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공고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겨우 전도지 주면은 누가 휙 집어던지고 찢고 그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것 정도인데 그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30절 보면 그러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그것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동력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죠. 이제 고린도 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요. 우리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나의 지체가 아니겠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들도 승리할 것 당연한 이야기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싸울 때에 여러분이 지는 것 같아도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궁극적 구원이 있어요. 우리 배웠죠? 견인.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은 절대 싸움에서 져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고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누가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우리 주님 손 안에 있는 자를 누가 빼앗을 수 있겠으며 누가 감히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너희가 입은 자들인데 누가 너희를 감히 멸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의 특권이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한 이 말씀이 내가 38절 그러죠.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의 확신이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피조물 곧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사단이요. 악한 영들이죠.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죠. 31절에 나타났던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으며 33절에 고발할 수 없고 34절에 나타났던 정죄할 수 없다.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동력이 뭔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어져 있을 때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다. 이게 편지예요. 러브레터예요. 우리에게. 이런 확고한, 이런 강렬한 러브레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강력한 편지냐 말이야. 사랑의 편지. 우리가 그 편지를 받은 자 아닙니까? 지금 편지를 받고서는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영원한 사랑 앞에 누가 감히 고발하고 대적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 그냥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이 바로 이런 복이에요.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더 구해야 할 복이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외에 더 구할 복이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간교하게 한다 할지라도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확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확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부러움이 있습니까? 더 추구할 것이 있습니까? 더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현재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살아가는 이 현재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갖다가 나되게 만드시는 그런 작업 중에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저를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삶 속에서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불평을 가질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이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어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어져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위치이며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걸 절실히 깨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찌 풍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금의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어찌 넉넉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녹여지고 그 안에서 정말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